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 자기 자랑, 뭐 자기 PR 시대죠. 자기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또 무정하며 원통함, 한번 그 어떤 마음에 품으면 이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며 뭐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어떤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조급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예배가 있는 날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 성급함, 이 조급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성급하지 말자, 조급하지도 말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대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는 것보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방향일 때보다는 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제일, 한국 사람은 딱 외국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굉장히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요. 그냥 빨리빨리, 계속 빨리빨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급할수록 이제 돌아가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현대인에게 어떤 그 가장 무서운 병, 많은 병이 있죠. 뭐 암병이 제일 무섭습니까?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병은 이 조급병이라고 그래요. 조급병. 그냥 조급한 거예요. 항상 성급해요. 그래서 이 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때문에 성공한 분야는 있죠. 뭐 어떤 분야입니까? IT 분야가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르죠.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근데 그 태국의 중국의 식당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거기를 갔대요. 근데 그 음식점에, 중국 음식점의 에티켓은 이제 한 접시씩 나오면은 다 먹고 나면 또 그걸 빈 걸 가져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접시, 음식 담겨있는 접시 3개가 나와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예 3접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주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음식값을 깎아줘요. 빨리 먹고 나가니까 감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을 또 보면은 조급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막 마음들이 급해요. 성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결혼하면은 자기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는데 결혼, 막 그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누가 연애하면 아, 나도 연애해야 되는데, 뭐 성경에 나왔어요. 너 옆에 연애하면 너도 해야 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연애하면 연애 못한 게 무슨 인생 실패자 같이, 그래서 막 나도 해야 되는데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 한 놈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조급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조급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평균 한 직장에 2년 이상을 이제 보내지 못해요. 대부분 지금 시대 그냥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또 다른 데 찾고 다른 데 옮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그 어떤 조급함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 말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떤 성급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어떤 일에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오래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다른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이단에 대한 설교를 다시 바꿔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뭐고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설교였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그 한 청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를, 이단에 빠진 친구를 그 얼마 전에 교회를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해서 아마 굉장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단에 빠진 친구가 그 뭔가 짜고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친구에게 교회에 오겠단 말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근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청년이 거기서, 이단에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하나님 참 놀라우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오늘 누구 한 방 먹일까 하고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어떤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성급함에 대한, 조급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서둘러야 될 게 있죠. 뭘 서둘러야 되겠어요? 성경, 이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서둘러야 될 건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잠언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장례식 그 장애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이제 어르신인데 뭐 보니까 73세셔요. 요즘 73세는 굉장히 뭐 나이가 많은 축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마 그 어렸을 때는 60살쯤 되면은 다 영감님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환갑잔치란 걸 했잖아요. 60살 되면 전부 다 방 안에 들어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세를 했어요. 요즘 60살 드신 분들이 방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60살 드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잘 골랐어야 돼요. 요즘은 칠순잔치도 안 한다죠. 80대도 안 한대요. 한 90살쯤 돼야 뭔가 생일날 그 행사를 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73세신데 이제 좀 요즘 모르면 빨리 가신 거죠. 빨리 가신 건데 그 알 수 없는, 금년에도 이제 우리 교회 몇몇 분들에게는 장례식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40대인 분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뭐 60대인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인생이 알 수 없는 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 또 무슨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둘러야 될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이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과 그냥 이런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사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젊습니다. 젊지만은 100년,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여기 남아 있을 사람 있겠어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을 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도 아니죠. 없어요, 사실. 여기 뭐
지금 1살짜리 있으면 모르는데 1살짜리가 없잖아요. 오늘 청년 예배니까. 그때 120살, 150살까지 혹시 평균 수명이 그냥 늘어나면은 한두 명 남았겠지만은 다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했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 한 번 죽는 건 맞죠? 다 죽게 돼 있음. 그럼 그 후에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면 한 번 죽는 게 정해지고 그것이 진실이라면은, 사실이라면은 그 후에 심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둘러야 되고 정말 조급해야 될 문제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예요. 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인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꿈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종교의 힘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등졌던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여기서 무슨 윤리 교육 받으려고 무슨 교양 강좌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냥 뭐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다 십자가 목에다 거는데, 십자가 목에다 걸고 있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주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서둘러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는, 예수 믿는 건 서둘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또 확증해라. 너희들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모태 신앙이지만은, 뭐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다 하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만일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모태 신앙이면서 직분 맡으면서 그렇게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교회 다니고 버림받은 자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예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가졌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를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금방도 주여 3번 불렀습니다. 하여튼 한국 교회는 이제 특징이 주여 3번을 불러요. 어떤 교회는 주여 않고 예수님 예수님 또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부르든 주여라고 부르든 우리는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또 한 말씀 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무조건 그냥 입으로만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둘러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서둘러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친구들, 부모, 형제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서둘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서두릅시다. 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모님 친구가 대학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사모님이 교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었어요.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친구 이제 불신자니까 예수님을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음에 교회를 오면은 그때 상담을 하죠.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근데 세상에 그 여학생이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도 엄청나게 충격받고 우리 사모님도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 진짜 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잠언 말씀 읽었는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할 때 매일 아침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그 부식 가게에서 매일 이제 회사에 부식을 사가지고 가요, 출근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그 상중이라는 사람,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집에는 늙은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는데 누가 죽었을까? 그런데 그 집 사장님이 그때 한 40대쯤 됐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루면 안 되는, 미루면 금방 잠언 27장 말씀했지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않으면은 그들의 피값은 그들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을 때 그들의 피값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겁니까?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유언이에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정말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야 될 건 이런 건데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은 서둘러야 되지만은 이제 오늘 성급하 조급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좀 옆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고 어떤 일에 너무 조급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돼요. 우리 잠언 19장 2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하단 말이 뭐예요? 조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성급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4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 똑같은 얘기죠. 마음이 조급한, 성급하고 급한 사람은 결국은 이제 어리석음을 나타내. 성급하고 사람이 조급하면은 실수를 해요. 그리고 후회야, 후회. 어떤 선택,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다 결혼해서 자식들 한 4명, 5명씩 낳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 이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산하지 안 하지 말고 계속 나란데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좀 갑자기 거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성급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후회. 이번에 제가 무안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그 자기 아들인데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결혼을 서두르는 집들마다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뭐 몇 개월 살고 이혼하고 1년 살고 이혼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집은 자기 동생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형이 먼저 해야죠. 그냥 서둘러서 그 형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것 뭐 그래서 결혼했는데 금방 이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게 많았던가 얼마 후에 바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큰 아들이 굉장히 상처가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누군가
뭐 마음에 끌리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앞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짝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두르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일 후회가 따라 후회.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돼요. 특별히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물건 잘못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바꿉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하여튼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두르다 보면은, 조급하다 보면은, 옆에 우리 효숙자매가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옆에 결혼하니까 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하여튼 웬만하면 가자, 웬만하면. 그래서 웬만한 사람 마음대로 골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하여튼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면 잘해줄까? 잘해주죠. 잘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든 여자가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봐요. 보이는 데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데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까지 알고 계시.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면요, 조급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다른 것 금방, 다른 것은 그냥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어려워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결혼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성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이 요즘 참 그 마음이 때때로 이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왜냐하면 너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무슨 연애관에 대한, 결혼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굉장히 제가 절제된 표현으로 지금 정신없다는 표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어떤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인생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절대 10점짜리 인생 안 붙여요. 내가 10점짜리니까 만나는 인생이 10점이고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격과 어떤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더 성장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너 30살에 가라, 25에 가라 이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 각자에게 그 어떤 그런 때를 주셨거든요. 때를. 이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때를 거기서 여러 가지 때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있고 하여튼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죠. 나를 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더 준비하고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막 끼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급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면요, 이제 이런 후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75세였어요. 근데 보니까 어린 아들이 안 생겨서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제 생리도 다 끝나고 뭐 어떻게 보면 애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지 알겠냐.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은 존재,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물론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스마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골칫거리였거든요.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두고두고 어떤 큰 고통을 주는 그런 게 뭐였어요? 그들의 성급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급하고 조급하게 되면 그래서 예비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급하면, 조급하면,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에 보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버려. 그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딱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 순간을 못 참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크게 책망받고 이제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 성급함 또 조급함을 여러분 정말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급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뭐 아까 결혼 얘기했지만 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또 어떤 사람 나한테 와서 내가 널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어떤 분들은 꿈에 나오고 결혼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어떤 청년 와서 꿈속에 3번이나 결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꿈속에 한 사람하고 틀림없이 자기 짝일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3번이니까 또 3세판이니까 분명하다 이거.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돼. 자기가 맨날 생각하면은 하여튼 그런 이상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이 가끔 우리 사모님도 전에 꿈속에 뭐 몇 년 전에 누구랑 결혼한 꿈 꿨다고 그래. 그러면 또 결혼하겠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꿈 꾸면은 그럼 너희 가정을 버리고 다시 가라 이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꿈속에 봤는데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런 말에 쉽게 동요하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3번이나 꿈속에 나왔던 사람도 자기 짝이 아니었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사실은.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직장에 갔는데 또 밖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자, 그럼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예수 안 믿으면 이건 무조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니라는 게 그 친구가 그래요. 그럼 제가 교회에 갈게요. 교회로 왔어요. 와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딱 보니까 예수는 안 믿어. 이 남자만 바라보고 이 여자만 바라보고 그런 경우 진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이제 자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 사람 교회 왔으니까 이제 됐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어도 불신자들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전에 이제 그 청년 때 어떤 청년이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여직원을 전도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맨날 그 교회 와서 그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다 제가 이제 안 되길래 그때 전도사 때인데 내가 그 청년을 불러서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막말을 했어요. 너를 네가 바라봐서 네가 좋은 것은 좋지만은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너하고 연애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관심이나 있겠냐. 그러면서 제가 막 그날 퍼붓었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떨어지니까 그 여자 청년이 예수 믿더라고요. 구원받. 그리고 나서 기어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 간 것보다 낫죠. 근데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러기 전에 거기에 관심을 못 갖게 했으면 뭐요? 그 영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뭐 관심 있어 교회 와서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직장에 가는 거, 직업 선택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직장 가는데 그냥 주일 성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직장, 근데 월급을 많이, 연봉을 많이 준대. 근데 그냥 그 실업자 뭐 백수로 보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유 이거라도 감사하지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 그곳에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술 대리점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술 그냥 많이 팔려서 많은 사람이 그냥 알코올 중독돼야 그 집이, 그래야 그 집이 사업이 번창. 근데 그건 아니죠. 굉장히 참 그 난감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급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결혼, 연애, 직장, 직업, 진로 어떤 선택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식이 얼른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더라면은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맞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지.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급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 어떤 기회들이 올 때,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걸 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성급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약 13년이 걸리죠. 13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또 다시 한 7년이 더 걸리죠. 왜냐하면 7년이 6년이 들고 7년이 풍년 들었으니까 아마 7년도 더 걸렸겠죠.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으로 노예로 생활할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준비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환경, 신세 이런 거 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쓰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냥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 몇 마리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 가방 들고 40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그 과정이, 그 왕이 될 때까지 이제 거의 23년 정도 다윗은 연단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삶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서 삶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급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면 지금 제가 나이가 30이 넘은 안 늦었죠. 사실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뭐 합격하는데 보통 한 2년 내지 3년은 평균 공부한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열심히 지금 시작하면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하루 미루고 또 1년을 보내고 나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준비해가면 그만큼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급함이 문제인데 성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려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꼽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제 사실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변화되기를 사실 기다렸어요. 뭔가 지금 당장 그 아들에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17살에 가출하 이제 어거스틴 17살에 가출해서 뭐 10년 동안 어디 낯선 여자하고 동거 생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도시로 가겠다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타락한 생활을 오랫동안 보내고 그리고 31살 때 그가 이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감독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요. 구원받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기다림,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탕했던 탕자 같았던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이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추구하는 이 목회의 가치, 철학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저는 늘 그런 제게는 딱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어떤 핵심 철학이에요.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 열 번째가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려고 보면은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물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기까지 올 때 또 누군가의 하나님의 기다림과 또 어떤 사람들의 기도와 기다림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잘못하면 심판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뭐 그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청년들이 방황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냥 한 면에서 그냥 내려놔 버릴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다리자.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서성필 이제 목사 한수를 봤어요. 서성필 우리 강도사님이었다 목사 한수를 봤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서성필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고등학교 때 우리 꿈의 교회 왔었는데
그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때도 있었지만 또 잠수도 타고 막 방황할 그런 이제 그 시기가 나이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 어떤 여러 생각이 마음속에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멋대로인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옵니까? 올해 금년에 우리 청년회 지금 400 몇십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데리고 오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한 번 데리고 오는 것도 가치 있지만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 오는 게 대단해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이제 강구원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와서 그날 교회 온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영혼 붙잡고 있는데 얼른 놔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기다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고 교회 데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냥 교회 안 온대요, 놔두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저도 그래. 제가 어떤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들도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잖아요. 기도하면 부모니까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이 기도가 근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있지 말고요. 엉뚱한. 여러분 오늘 성급하지 말라 그런 말씀. 성급. 진짜 우리가 서둘러야 될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서둘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서둘러야 돼.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들 복음 전하는 건 서두르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 환경을 보면서 서두르지 말, 성급하지 말, 조급하지 말라니.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삶. 오늘 삶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청년 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청년 때 성공한 사람들 드물어요. 사실 이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연륜이 차가고 뭔가 준비되었을 때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때 성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